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죠. 쉬는 시간이. 네. 네. 자, 불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일까요? 네. 친절히 제가 지도로 다 그려놨습니다. 네. 자, 요쯤 됩니다. 요쯤에 가데스 바네아. 네. 자, 여기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일이 있어요. 한 일. 어떤 일이죠? 자, 숫자는 12, 12, 연상 퀴즈네, 연상. 12, 20, 12. 자, 또 있어요. 40, 12, 20, 12, 40, 20. 자, 숫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12는 뭘까요? 12지파. 12지파 중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예. 자, 그러면 40을 볼까요? 40. 그렇죠. 며칠 동안 정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보고 온 거예요. 이제 여기를 돌아보고 왔어요. 다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랑 10은 있는데 2는 뭘까? 2. 두 명. 자, 누구? 자, 여호수아와 갈렙. 맞아요. 오, 잘하시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10명. 그죠? 12명 중에 2명 빼내 10명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죠? 자,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할 수 있다, 우리. 물론 그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충분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10명 어떻게 했죠? 10명은? 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불덩어리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다. 나방처럼 불로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들은 뭐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유재석이다. 네, 메뚜기다. 네,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 갑이 제가 네, 메뚜기다.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 더 들었죠? 2명 말 들었나요? 10명 말 들었나요? 10명. 맞아. 10명.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턴하자. 유턴. 돌아가자. 막 그리고 막 모세와 아론 죽이자. 막 저놈 새끼들.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이놈 새끼들 그냥 다 죽여! 막 이러면서 막 죽이자! 막 이러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도저히 얘들은 안 되겠다. 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이 정탐한 날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 뺑뺑이 네, 돌아다니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면 너희들 그 가나안의 우상들, 뭐 가나안의 그 좋은 것 빠져서 도저히 너희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더 해야 돼. 훈련 더 해야 돼. 예, 짧은 훈련이 아니라 40일 훈련을 더 추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예, 헤매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자,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자, 1세대와 2세대 어떻게 구분할까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2세대. 자, 1세대는 뭘까요? 1세대.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예, 60만이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동 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 2세대라고. 2세대. 그죠? 40년간 저기 돌아다녔으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이 적각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그렇게 막 했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도, 그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각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플러스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 2세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죠?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빌미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자,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죠? 그렇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했던 설교 8장 2절. 자, 어떻게 하셨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알아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길 동안에 이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중요한 것,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언제 또 나오죠? 언제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여기도 40일 나오네요.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 사단이 나와서 야, 이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걸까요?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요. 솔직히 말씀 안 들어도, 말씀 안 먹어도, 안 배워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밥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고기도 먹고, 그죠? 근데 왜 성경은 말씀으로 산다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 시간을 들여서 이 바쁜 이 연말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그럴까요? 밥으로 산다가 아니라 왜 말씀으로 산다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창세기 하면서 우리는 동물과 뭐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다? 동물은 뭘로? 흙으로 지었고 또
그렇죠?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적 영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으면 그냥 몸은 물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죽어요.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영은 죽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의 영이 죽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 하나님의 눈을 보면 다 그것이 보이겠죠. 아유, 너 영혼이 지금 완전히 지금 기아 상태구나 막. 예.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어떠신가요? 예. 나의 영의 상태 어떠신가요, 지금? 네. 막 살이 막 쪄서 포동포동하고 막 기름이 막 흐르고 막 저처럼 이렇게 막 얼굴에 기름이 막 나고 그러신 거 아니면 혹시 막 이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부를 그래도 지금 5주는 했으니까 오늘까지 5주 했으니까 그죠? 또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건강한 몸,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했잖아요. 그죠?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에 몸도 하는 일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아지는 법칙이 뭘까요? 영혼이 잘 돼. 영이 살쪄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네. 우리 아마 10주 공부가 끝나면 아마 영이 그냥 살이 막 쪄가지고 막 빵빵해져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자, 결국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예, 그죠? 그까지가 뭐예요? 예,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그 밑에 확인 한번 볼까요? 확인. 뭐 이거는 쭉 하시고 2번 보죠. 2번. 자, 출애굽 어디에 연결될까요? 줄을 이어 봅시다. 자,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 또 신해사 훈련. 무슨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 또 성막 세우고. 불신앙. 약속보다 그저 현실. 물론 이제 현실을 바라본 건 맞아요. 잘 보긴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본 거 맞아요. 10명이 그 지파 대표들이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제일 머리 좋고 훌륭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물론 현실을 잘 보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뭘 봐야 된다? 약속,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현실보다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40년간 재훈련은 뭐죠? 불신의 세대. 이게 뭐죠? 출애굽 1세대.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었다. 네. 자, 그 뒤에 뭐 지도는 보시고, 네, 가데스 바네 한번 위치 한번 보시고, 시내산 한번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정복시대. 자, 오늘은 정복시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복시대. 네. 시간이 벌써, 네, 아유, 다 됐네요. 자, 정복시대는 이제 누가 주인공이죠? 자, 출애굽과 광야시대는 누가 주인공? 모세, 그죠? 모세. 그러면 정복시대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복시대의 주인공이다. 자,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죠? 모세는 어떤 지도자? 출애굽을 이룬 지도자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이룬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막 손을 올리면 막 아말렉이 지고 손 내리면 막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막 좌우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죠? 훌륭한 지도자, 또 광야 40년을 잘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고, 또 출신이 뭐예요? 출신이 왕자제, 왕자 출신.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고, 그 뭐 또 어떤 말씀 보면은 모세 얼굴에 광채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렸다 그랬거든요.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반면 어떨까요? 그 반면, 네. 물론 모세의 비서도 비서실장, 모세의 비서실장이고 수종이죠, 수종.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딱히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에 비해서 항상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나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앞과 비교가 돼요, 비교. 아유, 저 모세는 저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그러면 아유, 저 옛날 선생님이 좋았는데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하게 합니다만 모세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후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거기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진치고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과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도력이 필요한 때지 않습니까?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막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막 전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다 필요한데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야, 내가 할 수 있겠냐 이거. 모세가 하지 못한 이 가나안 정복 할 수 있겠냐. 한번 여호수아 1장 볼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와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와요.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뭐 하고 뭐 하라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죠. 9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죠? 똑같은 말을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때요, 지금? 겁먹었어, 지금. 쫄았어요.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쫄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막, 아이고, 나 못한다, 이제. 막, 어떡하냐, 나. 여호수아, 나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지혜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하냐,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막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냐, 쫄고 있냐, 담대해. 막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겨우 이제 힘을 내서 여호수아가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죠. 자,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3장, 여호수아 3장 15절 보죠. 3장 15절. 찾으셨나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뭐가 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가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쳤어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죠. 곡식 거두는 시기. 이거 무슨 자,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에 비가 있어요. 비가 내릴 때 뭐가 있죠? 그렇지. 아,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맞아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일까요? 이건
늦은 비, 늦은 비, 그죠? 곡식 거둘 때니까 늦은 비가 내려서 막 이제 막 물이 많아. 요단강 평소에 별로 물이 없었는데 그때는 우기니까, 그죠? 예, 우기니까 예, 비가 많이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막 물이 넘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되었다? 16절 보시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다? 그쳐서, 그쳤다. 그렇죠? 예.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요단강이 강물이 그치게 되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예. 그죠? 예. 그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자, 들어가서 그들이 또 한 게 있어요. 그들이 한 게. 그게 뭐냐면 길갈에 진을 치게 되는데, 길갈에. 네. 자, 길갈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자, 5장 한번 보죠. 5장 3절 말씀. 5장 3절. 자, 여호수아 5장 3절. 자, 여호수아가 뭘 했죠? 부싯돌로 뭘 만들어?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가 길갈인데요.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자, 5절 보면은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뭘 받지 못했더라?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는 어떤 증표죠? 할례 증표. 할례는 뭐의 증표죠?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아브람 때부터 이게 시작돼. 아브람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람들이다라는 증표로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해죠. 할례를. 그게 증표예요. 나중에도 막 그 바울 시대 때도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뭐 이러면서 그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했는데, 자,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요. 자, 할례는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 거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프고, 예. 그, 하여튼 며칠 동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잘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못 움직여요. 힘들어하고. 네, 나중에 아들 다 경험 있으시겠네. 하여튼, 그 할례를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할례를 해요? 못 움직이는데? 적들이 만약에 할례 받았네? 못 움직이네? 공격해! 어떻게 되죠? 몰살 될 수 있는 위기죠. 그죠? 근데 이들이 먼저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몰살 당할 것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은 거죠. 받았어요. 자, 뭔가 좀 달라졌죠. 그죠? 예전과는 좀 달라진 40년의 그 광야를 거치면서 달라진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그들이 뭘 했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광야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여기 와서 이제는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광야에서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뭐 밥 걸어가고 해야 되니까 제대로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유월절,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홀리 워.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런 뜻으로서 한 거죠. 유월절과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자, 12절,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 40년 동안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잖아요, 그죠? 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다 잘 먹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어요. 왜 그치셨을까요? 계속 주면은 정복 안 하잖아요. 왜 위에서 자꾸 내려오는데 뭐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궁해져야 막 움직이거든요, 그죠? 만나를 딱 끊으시고, 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제 정복하고 가서 정복도 하고 땅도 얻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결해라.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다. 딱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뭘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형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유럽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16세인가 18세인가 성인이 되면 고등학교까지만 딱 하면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럽에서는 대부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도 막 그냥 아이고 그냥 엄마 아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쪽은 칼이에요. 칼. 성년만 되면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딱 끊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독립하면서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끊어봐요. 얘가 큰일 나죠.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 뭐 취직을 하든 뭐 대학을 가든 뭐 하여튼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스스로 서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죠. 야, 이제는 서라. 너희들 힘으로 써봐라 이제 하면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도 받고 또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나갔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 여리고 점령이죠. 여리고 점령. 자, 점령.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을까요? 여리고성. 자, 문헌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함락당한 적이 없는 성이었대요.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고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그런 성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 내리셨죠? 정말 황당한 명령이죠. 이게 명령인가 정말? 이게 작전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끝. 또 그 다음날 돌아라. 마지막 날 돌고 7번 돌고 함성 질러라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작전도 이게 무슨 사다리를 만들어서 뭐 사다리 몇 개를 여기다 어디다 뭐 세우고 뭐 아니면 뭐 투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작전한 게 아니라 그냥 돌아라 한 거예요. 돌아라.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또 해요, 그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죠? 그때 했더니 소리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7일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그 성이 무너져서 성을 함락하고 이기는 그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백성들이 한 게 뭐죠? 한 게 별로 없어요. 돌라고 해서 돌고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도 무너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얼굴들이 보니까 별로 안 좋으시겠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신나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이게 약간 뭐 이런 재미란 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막 이래서 재밌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날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재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네? 막 내 안에 간증들이 막 쌓이고,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막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재미가.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막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막 보면서 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날 또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막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다니까요. 새벽 기도도 왜 하실까요?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기 쉬울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 왜 하실까요? 재미가 있는, 재미가. 새벽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막 새벽에 주시는 또 특별 은혜가 있고, 이게 맛을 아는 맛. 신앙의 맛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삶의 또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막 신나고 막 익사이팅하고 막 재미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기업 분배까지 할 건데, 자, 아이성 사건은 이제, 자, 아이성은 왜 아이성일까요? 이름에서 보면 알죠. 커요, 작아요? 여리고성 큰 성이고 아이성은 아이처럼 작아요. 작은 성.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점령하러 갔는데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왜 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없애라, 그죠? 다 없애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여리고성의 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어겼죠? 아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 그냥 막 옷 좋은 거, 막 금덩어리 이런 거 막 훔쳐가지고 땅에 숨겨놨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대패.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한참 막 분위기 좋았어요. 여리고성도 이제 정복하고 지도력도 인정받고 했는데 아이성에서 지니까 이제 지도력도 흔들리고 막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막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막 흔들리고 백성들도 흔들리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 또 나오죠.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아간이 범죄했다 해가지고 결국 아간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고 회개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개, 한 사람의 죄. 자, 아간의 죄죠. 아간의 죄.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이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다? 네, 공동체가 무너지고 싸움에서 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도 매우 무섭고 그 영향력은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한 사람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네. 아담의 죄가 어떻게 되죠? 아담의 죄가 한 사람인데 아담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담의 죄가 원죄가 돼서 그죠? 이 한 사람이지만 원죄로 인해서 우리까지 이 죄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죄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로마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들어가게 됐고 사망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 한 사람. 누구요? 한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사함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사망과 죄가 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넘어가고요. 자, 3번 가나안 전역 정복. 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죠? 결국 그 땅을 정복하였다. 어떤 순서로 정복했을까요? 네. 가나안이 있으면 중앙부터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메가도 장군이 이거를 보고 따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고요. 여하튼 예, 중앙 그 다음에 밑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쭉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죠. 네. 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죠?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고, 받지 못했고, 나머지 지파만 받았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지금 카톡을 보시면 분배 그림이 있어요. 분배 그림. 그걸 보시면 아 이렇게 분배했구나.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분배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자세하게 누가 어디를 했다 이 정도는 필요 없고 이렇게 분배를 했다. 땅을 분배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았을까요? 네.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아 하나님 땅 주셨어, 분배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았을까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고 여호수아 24장 15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14절부터 보죠. 24장 14절.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거의 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유언과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유언처럼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을까요? 14절에 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을까요? 만약 여호와만 섬겼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만 섬기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설명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엄청 자극적이에요. 성적.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엄청난 그 자극적인 제사를 그렇게 가나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다 돌아간 거예요. 우와, 좋다 막, 이야 신기하다 막, 야 나도 해보고 싶다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어때요 지금? 마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막. 너희들 왜 그러냐 지금? 정신 차려라지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그냥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또 가나안에서도 섬기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 섬길 건지 택해라.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 무슨 말이죠? 내가 여호와만 섬기듯이 우리 가정도 여호와만 섬기는데 너희들도 이제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요. 110세에 죽게 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시대가 이루어지죠? 무슨 시대? 사사시대. 네, 다음 시간에는 사사시대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과 강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분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